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신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복 대표 목사님, 김영국 목사님 저서인 기도를 배우는 중입니다. 이 책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이 계속 시리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주보에 보면 QR코드가 있으시죠? 이 QR코드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찍고 들어가시면 설교 다시 듣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설교를 듣고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한두 번 더 들어보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정체감이 분명히 세워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마치 카오스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100년간의 인류의 역사가요, 엄청나게 발전됐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2000년 역사 가운데 1900년까지는 역사가 그렇게, 문명이 그렇게 확확 바뀌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흐름 속에 바뀌긴 했지만요. 그러나 100년 사이에 엄청난 발전이 있었고, 그리고 20년 사이에는 그 100년을 뛰어넘는 그 100년의 2배, 3배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점점 가속화돼요. 그래서 초격차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가속도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초격차의 차이가 나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삐끗해도 그 격차를 따라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대한민국이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 과학기술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 앞장서서 나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는데요. 요 몇 년 사이에 삐끗했더니 로봇 기술이라든지 AI 기술이라든지, 안 그러면 반도체는 우리 삼성의 반도체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 반도체 분야에서도 완전히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 초격차의 차이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조금만 삐끗해도 어떻게 될까요? 그냥 완전히 뒤처져 버리는 것이죠. 이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빨리 변할까요? 빨리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빠른 세상 가운데 서 있으면 마치 태풍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혼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나의 갈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일까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 정체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통해서 그 정체성과 정체감을 누리는 자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 나 자신을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나를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웰컴하시는 분이세요.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이룩해야 뭔가를 획득해야 좋아하고 환영하고 환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환영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 볼 때요? 예수님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내팽겨치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라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치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 이름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명상하고 묵상할 때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난 누구로 충만한 자예요? 예수로 충만한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동안 예수로 충만하셨나요? 아침마다 예수로 충만하셨나요? 앙은 걱정, 근심으로 충만했나요? 두려움과 염려로 충만했나요? 만약 그런 부정적인 것으로 내가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멈춰야죠. 이 부정적인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내면의 소통을 멈춰야 됩니다. 멈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명상과 기도예요. 그리고 그 멈춘 그곳을 깨끗하게 부으고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자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그 거룩이라는 것을 먼저 그 뜻을 알아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함을 윤리 도덕적인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함이란 것은 오히려 존재론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단어는 구별된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구별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세상으로부터. 어디서부터? 이 피조와 물질 세계로부터. 그러니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과도 다르시며 그래서 거룩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된 이 세계의 모든 것과 구별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단순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복잡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놀라워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셨구나라는 걸 우리 인간은 자꾸 어떻게 될까요?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현대 과학에서의 핵심적인 철학은 뭐냐 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모든 과학의 탐구의 그 베이스에는 모른다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계가 창조된 이 세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해봤더니 우주를 연구해봤더니 그 우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팽창하고 수많은 별들과 행성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우주를 탐험하면 탐험할수록 뭐라 그래요? 모르겠다. 그렇지만 더 알아가자. 또 우리 미시 세계라고 그러죠. 현미경 통해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거기 뭐가 잔뜩 있어요? 미생물들과 온갖 생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6조 개의 세포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은 얼마 될까요? 거기에 10배 정도 되는 미생물이 내 몸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내 몸은 나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살고 있어요? 나보다 10배가 넘는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미생물들 다 없애야 될까요? 세균이니까. 없애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폐에 있는 미생물들이 내가 호흡할 때 거기서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우리를 도와줘요. 옛날에 가습기 살균대 사건이 났었죠. 그래서 가습기를 살균한다고 거기다가 독한 약품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가습으로 공기 중에 날려보냈습니다. 그게 우리 폐에 흡수됐을 때 누가 죽었을까요? 미생물들이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폐가 하얗게 화석화돼가지고 그래서 죽기도 하고 하는 엄청 비참한 일들이 한국 사회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더 깊이 보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공기 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공기 중에도 물질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 있고요. 거기 음전자, 양전자, 원자가 있고 뭐 그런 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힘쓰다 보니 거기서 누구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 하나님의 손길. 이것은 창조의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된 이 세계의 모든 것과 구별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식할 때 내 머릿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아는 하나님을 알려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히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거룩함의 기본 개념이 이렇게 구별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에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주께 거룩한 손을 들고 예배합니다. 우리 찬송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그럼 우리 손이 거룩할까요? 우리 손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들어올리는 손이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로 구별해서 특별하게 드릴 때 우리의 손은 거룩한 손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야 라고 데살로니가서에 말씀을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셨듯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거룩을 원하실까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죄와 사망이 가득한 땅에서 뭔가 다른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다 썩어 문드러진 곳에서 소금의 일을 하는 맛을 내는 일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알려주신 후에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인정되고 찬양받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하나님이란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가.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고요.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분이 특별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 찬미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신비와 그분의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이것이 거룩의 기본 베이스이고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고 하는 그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 독특한 성품이 하나님의 특성으로 모두에게 드러나고 인정받게 하소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이 찬양하게 하소서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먼저 찬양하고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춰 보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달라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을 때 우리는 누구를 소개할 수 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 그 이름에는 명예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습니다.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는 유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신양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 그것이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라고. 어떤 사람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은 이 방송사 카메라가 어딜 비춰줘요? 그 집 부모님들 비춰주잖아요. 부모들이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고 뒷바라지에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이름에는 명예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러니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안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예가 높여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29장 23절을 읽어보면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 행한다고 하신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행한 것을 다른 이방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있는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그 노예에서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인류의 역사를 다 살펴보면요. 노예 계급에 있던 민족이 그 강대국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한 나라를 세운 역사가 인류의 역사에 몇 번이나 있을까요? 인류 역사에 이스라엘뿐이 없어요. 그러면 식민지였다가 그리고 전쟁의 참화로 국토가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그걸 재건해서 그 후에 외국 사람들이 저 나라는 선진국이야 라고 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네, 대한민국이 있죠. 네.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런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높여드리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인들을 보면 시편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시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77편을 읽어볼까요? 시편 77편 11절에서 13절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85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아멘.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인이 회상하는 거예요. 무엇을 회상해요? 하나님이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회상해요. 그리고 그 일을 진술한다는 것은 뭐예요?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한다는 겁니다. 고요한 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행사를 깊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거룩하다. 이 세상 다른 것과는 구별되어 있는 뭔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러니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회상하고 기억하고 되뇌이고 되새김질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해요. 이것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주께서 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고 헤아린 후에 주의 길은 거룩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거룩하다고 인정하고 마침내 경배하게 되고 경외하게 돼요. 시편을 읽어보면 그런 시들이 많이 있죠. 시편 89편에 보면 주님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방패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아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하신 일을 알 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 민족 안에서 이 한반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깨달아 나가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제의 강점기 아래 있을 때 그리고 그 개화기 초기에 그 혼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잖아요. 복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빼앗겼을 때 만주에 가서 또 중국에 가서 미국에 가서 독립운동하는 그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피땀이 새겨진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양한 간증이 나와야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간증.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간증이 우리 안에서 계속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그러지고 깨지고 문제가 참 많죠. 특히
근래에 들어와서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는 아주 기독교인이라고 어디서 밝히기 부끄러울 정도, 민망할 정도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부지검 폭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그래서 전국의 주요 도시에 모여가지고 막 집회하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내면을 살펴보면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기독교인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서부지검에 가서 막 때려 부시고 한 사람들은 어느 특정 교회 청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좀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편은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시는지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자들이에요. 온 세상이 죄로 인해 신음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심지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지키시며 지금도 놀라운 일을 하나하나 이루고 계신다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보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알아봐야 돼요. 광장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는 선동된 사람들이라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요한 사도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낼 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증오하고 경멸하고 그리고 죽이려 한다면 그건 사랑일까요?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탄핵 반대 집회에 어떤 지나가는 사람들 봉변을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당신 중국 사람 아니냐고. 중국 사람 간첩 아니냐고. 그럼 중국 사람이면 우리가 증오해야 될까요? 공산당이면 우리가 증오하고 죽여야 될 대상일까요? 죄인이면 죽이고 없애야 될까요? 박멸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 문 들락달락 한다고, 교회에 헌금한다고, 교회에 큰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분이 행하신 그 은혜를 분명히 알고 있는가? 그래서 그 정체성 안에 있는가? 나 자신을 날마다 확인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인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회심을 분명히 하는데 실패했어요. 무조건 그냥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하면 다 그리스도인 줄 인정하고 당신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가르침으로 실패를 한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선포하고 주장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보는 특권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요. 그걸 알아보면 아, 하나님 이렇게 하셨군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이 특공대, 대한민국 특공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력하게 유명한 특공대인데 완전 무장하고
국회에 침입해 왔잖아요. 국회의원을 잡으려고. 그런데 그 특공대가 오기도 전에 먼저 시민들이 국회에 와가지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을 넘어서 들어가서 그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정말 대한민국 이 빨리빨리 문화는 정말 최고의 문화예요. 빨리빨리 해제해버려서, 그래서 나라가 이 파시즘, 독재 가운데 빠지는 것을 완전히 예방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만약 이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이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이 그것을 성공한다고 하면, 법을 바꿔가지고 삼선을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15년 동안 왕처럼 군림하고, 그리고 나서는 또 우리가 그 전에 군사정권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일을 똑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그런 세상에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괴롭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완전히 불과 몇 시간 만에 해제되고, 그리고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수많은 국회의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은혜. 방송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보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빛내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겠죠. 묵상하고 고백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생활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에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제사장들은 그들을 돌려 세우질 못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서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잡혀간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의 나라, 이 나라가 망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게 된 것은 제사장들은 율법을 위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더럽히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깨우쳐주지 않고 안식일에 대해서도 눈 감아 버렸으므로 나는 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셨다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 바벨론이 나빠서가 아니라 니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제대로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본을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따를 일은 만무한 겁니다. 그러니 함부로 예배드린 거죠. 자기 돈, 명예, 권력을 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내가 소 드렸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양 드렸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복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 분명해요. 고아와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세요. 그 고대 사회에 분명한 약자들이 있거든요. 고아, 과부, 그리고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자기가 살던 땅에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에요. 사회적 약자들. 그들 돌보라고 하셨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고 종을 삼고 노예로 삼아요. 괴롭혀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세상 가치에 따라 사니
그들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차이는 돌처럼 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했다라고 선지자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입술로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묵상하고 고백한 내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이 세상과는 어떨까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야지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면 자연스럽게 구별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돈이라면 탁 치는 대로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는, 권력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 군대에서 별 달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 별 3개, 4개 있는 사람들이 왜 거기 그 구테타에 가담했을까요? 별 하나 더 달아보려고. 별 좀 오래 해보려고. 명예와 권력에 눈이 멀어서 그런 잘못된 행위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 정체성과 정체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계엄 사령관이라고 했던 그 별 4개 단 장군님 있잖아요. 장로님이세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그냥 기독교 교계에서는 칭찬이 자자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 본질을 보니까 어때요? 그건 거짓된 거예요. 가짜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규모, 뭐 가진 것, 소유, 이게 다 세상적 가치잖아요. 초대교회가 복음이 전파되어서 로마의 한 10% 정도 기독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0% 정도 되니까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이 기독교를 환대하면서 그 초대교회의 주교들, 목사님들 불러요. 근데 그 주교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자신들은 정말 가난하게 그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래도 복음 안에서 풍성하게 살고 있는데 왕궁에 가면 최첨단의 그 장식품과 좋은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서 변질될 것을 두려워하여서 그거에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뭐가 미덕이 돼요? 부자가 많이 갖고 소유하고 그런 것이 미덕이 돼버렸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거룩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서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귀하게 빛날 수도 있고요, 모독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36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해내겠다. 왜 구원해내겠다고 하시느냐 하면 저들 때문에 내 이름이 더 더럽혀진다.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저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저거 하나님 믿는 자들이라면서 그렇게 자기 신이 위대하다 그러면서 꼬라지가 뭐야? 누구의 이름이 멸시를 당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선언을 하세요.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지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 내가 그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 돌 같은 마음에서 바꿔줘야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세요?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라 하십니다.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라.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어요? 광장에서 십자가 들고 태극기 흔들고 성종기 흔들면서 그런 사람 보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독하는 것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도 없고요. 자격도 없습니다. 많은 교회와 기독교를 비판하고 비난하는데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왜 하나님을 모독하냐라고 대받아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독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에 섞여서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갈 때 바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똑같구나라는 평가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에 뒹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누굴 통해 하나님을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받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셔서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선한 일을 이루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애쓰며 살아내야 돼요.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파된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면서 전파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그분들의 삶을 통해 전파된 거예요. 외침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외치면 된다고 삶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친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삶이 그렇게 살아낼 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를 왜 그렇게 존귀한 자로 삼으셨을까요?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 기분 좋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왜 칭송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에 따라 사랑과 공의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요. 안디옥 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단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쟁이. 근데 예수쟁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 너무나 고결하고 너무나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노예로 잡혀있는 자들을 사서 해방해주고 심지어 가족으로 삼기도 하고 종과 주인이 한 식탁에서 형제같이 살아내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등하게 대우받고 대우하며 사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 홈 스위트 홈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도 최초의 한국 목사님이 김창식 목사님인데요.
김창식 목사님이 아주 혈기왕성하고 의협심이 강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소문이 돌아요. 어떤 소문이냐? 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애들을 잡아먹는다. 영아들 잡아가지고 고기로 구워 먹는다. 그래서 이걸 내가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이 양놈들을 처단하겠다 하고서는 그 선교사님 집에 머슴으로 위장 취업을 해요. 머슴으로 위장 취업을 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선교사님 부부가 그 머슴인 김창식을 자기 가족처럼 같이 밥도 먹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사람 취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뭘로 바뀌었을까요? 놀라움으로 바뀐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조선 땅에 살면서 이런 대접 받아본 적이 없는데 먼 땅에서 온 사람들이 왜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할까? 저들이 믿는 것이 무엇이고 저들이 식탁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래서 알아가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가 한국 최초의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파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이고 얼마나 중요한 기도이고 또 얼마나 나에게 책임감을 주는 기도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완전하지 않고 부족해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물을 그 안에서 계속 채워내야 됩니다. 그게 가능한 건 뭘까요? 내가 하려고 할 때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일을 믿으며 나아갈 때 그 일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디스 셰퍼라는 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박물관,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들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박물관에 가면 유물들이 잔뜩 있잖아요. 조선시대에는 이런 걸 썼고 고려시대는 이런 걸 썼고 그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박물관을 만들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한국교회에 이 잘못된 행태가 있을지라도 우린 거기에 너무 분노하기보다는 먼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아들의 생명까지 치르고 구해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않을 때 모독을 당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 광장이 아니라요. 바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구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먼저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 중에 가장 무능하고 나쁜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오염시켰습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안 주시니 말씀을 들을 일이 없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슬픔이다 두려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최고의 고통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십자가에서 잠깐 떨어지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비명을 지르시며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하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는데 이런 일이 더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내게 이 감동, 감격, 감사, 기쁨, 찬미, 찬양을 주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요. 빛나는 햇살을 바라보는 것만도 사실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 그냥 어제 죽어간 이들에게 오늘은 그토록 살고 싶은 그날이기 때문이에요. 아무 감흥도 없고 그냥 무기력하게 산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은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거룩함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차리는 것. 그 안에서 기쁨과 깨달음, 감격 이것이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거룩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 안에 이 하나님을 때문에 오는 기쁨, 감사, 그리고 하나님과의 충만한 연결된 그 충만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적인 메마름에 둔감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저께 우리 여성과 함께 식사하면서 우리 혜민자매가 같이 여행했던 그 친구가 혜민자매보다 훨씬 신앙생활도 오래 한 친구인데 스테반 성당에 가가지고 스테반 집사님을 기념하면서 한 성당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스테반이 누군지 모른다고 얘기할 때 참 안타까웠어요. 스테반이 누군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성경을 잘 안 펴봤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영적인 메마름에 둔감합니다. 그 상태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쉽게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메말라지면 어디서부터 문제를 찾아야 돼요? 나 자신에서부터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쉽게 교회 탓하고 지도자, 목사 탓하고 그러면서 회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무척 슬픈 일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서 하나님의 명예 가운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누구로 충만하게? 예수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요즘은 핸드폰이 얼마나 좋아요. 어플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아침마다 성경 보내주는 어플도 있어요. 또 성경 글씨가 아침에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면 읽어주는 성경도 있어요. 또 아침에 은혜로운 찬양 듣기 유튜브 틀면 그냥 광고 없이 듣는 찬양 해가지고 광고도 안 나오고 찬양이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로 충만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또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기대하고 앞으로 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삶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